주제는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혹시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인데 몹쓸병을 오래 앓았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주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 병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 그 가능성이, 모든 해결책이 있다. 우리 윤동원 형제님도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혈루증,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부정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병 중에도 피를 흘리는 병은 더 안 좋게 보았습니다. 산부인과에 관련된 병을 앓았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라고 하면 남자들이 많겠죠. 그런 곳에 핍박을 많이 받고 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분 같은데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중하여졌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놀랍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을 찾아온 사람 누구죠? 바로 12해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또 가진 것을 다 베었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곳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어떤 이유로 이 교회에 여기까지 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원 형제님은 친구의 권유로 와서 놀라운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냥 오신 것이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인도하셨고요. 고난이 많아서 이 세상이 너무 힘드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차도 한번 보니까 앞에 범퍼가 왕창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누군가 들이받고 갔습니다. 그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이야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제일 어려운 거는 대인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문제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내 안에 이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 보기엔 착한데 누가 조금만 하라고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지만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문을 듣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멈추지 않고 무리 가운데 끼어 이곳에 나와서 끼어 있습니다. 그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뒤로 가까이 왔어요. 사람들이 막 뭉쳐서 우르르 다니니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단 말입니다. 근데 막 해치고 이 여자는 바로 뒤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바로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굉장한 적극성입니다. 절실한 마음. 이 절실함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곳에 나와서 한번 들어볼까라는 자세로 나왔습니까? 소문을 듣고 가까이 왔는데 그냥 멀리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로 와서 막 헤엄치면서 난 예수님을 꼭 만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와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여인의 마음속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분입니다. 주도해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는요, 죄가 많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도 세상이고요.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가 다 세상이에요. 이 모든 세상에 속해 있는 죄를 다 지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요, 제 자신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아시아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서울이 있고 도봉구가 있고 서울 북부교회가 있고 2층이 있고 이 방이 있고 이 방에 내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고 간다는 것은요, 파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파내버리다. 원어가 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에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씁니다. 오른손잡이니까 이거 치니까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구약의 히브리서나 헬라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해서 파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죄를 다 이렇게 파내버린다는 겁니다. 파내서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여자가 들은 소문은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함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요, 그냥 복음만 전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사실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5분 뒤, 10분 뒤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가 주일날 저녁 때 저희 장인어른을 만나 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치료 중이셨고 한 몇 달은 더 사시겠지 이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 10시쯤에 소천을 하셨어요. 하루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근데 주님 믿고 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평안하게 잘 가셨습니다만, 여하튼 사람은요 너무 연약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것을 우리가 담당을 못해요. 우리 짐을 우리가 못 담당합니다. 주님이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병도 주님이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들었겠죠, 여인은. 그러니까 주님께 나온 겁니다. 저분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됩니까? 믿음 그대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나 안에서 해결 못합니다. 사람 안에서 해결 못합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주님으로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그분에 대한 이와 같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믿음은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었습니까? 무조건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무조건 어떻게 믿어요? 믿는 것은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개를 아는데 그 사람 성격이 어때? 글쎄 잘 모르네. 무슨 직업이 뭐야? 그럼 뭐였더라? 회사원이었나? 이런 거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성격이 어때요? 아주 친절하고 좋습니다. 사랑스럽고요. 저한테 이런 일을 베풀어줬어요. 직업은 뭐죠? 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직책을 맡고요. 참 일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이게 아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무슨 일을 하셨는지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는 알았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책이 써여 있는 이 예수님이 그냥 허구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1600년 동안 40명이 썼는데 주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40명이 썼는데 주제가 일관돼요. 컴퓨터에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제가 딱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야 돼요. 이 여자처럼, 여인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또 인품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신지요? 그냥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만 믿으면 난 구원받아, 천국 가, 이래서 그 사실만 머릿속에 알고 그분과 친한 게 없어요. 그분을 좋아하지도 않고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남 같아. 그죠? 근데 그거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요. 인품을 믿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참 재밌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에잉? 예수님 그것도 모르세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모르시나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말해요.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고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세요. 여러 사람들이 밀고 있잖아요. 다 됐잖아요. 어떻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알고 계셨어요. 이거는요, 뭐냐면 여자에게 용기를 주며 나한테 나오라고, 나랑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나 병 고쳐졌어 이것만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군지 안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이 여자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냥 내가 병 고침을 받은 것만 행복해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뭔가 행복하고 좋은 일만 기대하고 가십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빌고 갑니까? 그러면 절에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걸 원하세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를 위해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나, 그분은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성품이 여기 좀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한번 지켜보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한 어떠한
빵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제가 좋아하는 빵이 있습니다. 근데 빵을 여기를 뜯어도 사랑이 나오고요. 여기를 뜯어도 잼이 나오고 여기를 뜯어도 잼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를 뜯어도 사랑이 나오고 여기를 뜯어도 사랑이 나오고 어디를 뜯어도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바꿔 말하면 꽉 껴안아서 하나 되어서 함께 살겠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나를 포함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주셨어요, 스스로.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불을 태우면은요, 막 몽골 가면요, 양을 갖다가 염소의 간을 기름과 함께 구워서 주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막 몽골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으려고 서요. 다른 뭐 순대도 나오고 뭐 고기도 있는데 그거는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그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향기로운 제물. 염소가요, 너무 좀 불쌍해요. 몽골의 염소 가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때까지 아주 초원, 넓디 넓은 초원에 허브풀을 먹고 자라요. 허브풀을 먹고 자랐는데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누가 뭐 이렇게 막 몰지도 않고 그냥 자유롭게 방목하니까. 근데 그날만 묶여 있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롭게 살던 염소 한 마리가 저희를 위해서 죽게 되는데 되게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요롭게 먹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 온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처럼 올려졌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인데, 자,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마음을 열고 다가와 모든 걸 맡기기를 바라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뭐 동화 속의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살아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 이 사실을 믿고 계시는지요?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런 좋으신 여자에게 예수님은 대화를 하고 싶었고요. 정말 완전히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았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괴롭혔던 모든 남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이 허비했던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이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해결책이시다. 이분 앞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며,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겠죠.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이란 건 자기가 창피를 당했던 12년간의 치료라든가 모든 수치스러운 얘기도 다 고백을 했을 겁니다. 왜? 왜 가능합니까? 주님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맡기고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이건 내어드리기 전에는 못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나아가야 돼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도중에 빠지지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건 한 발 내딛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멈추고 그냥 예수님 그런 분이지 하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고 놀라운 일을 행했어 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연약까지 다 말하는, 정말 이분을 믿는 행위를 하는 거, 이분께 믿고 맡겨드리는 거, 그것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맡기시고요, 이분이 하실 거다. 나는 약해, 이거 또 죄를 져, 힘들어, 또 죄를 짓네, 뭐 이러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 사람 약한 거 너무 잘 아십니다. 아니, 떡과 잔을 제정을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팔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아는 사람한테 뭐 이 놀라운 떡과 잔을 때는 주의 만찬을 부탁을 해요. 너무 약한 사람인 거 알면서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다라고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병에서 놓여서 평안히 갈 수 있어? 주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붙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붙잡으셔야죠. 자, 내가 내 허물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죄송한 게 많아요. 이렇게 주님 따르고자 했는데도 잘 못 따릅니다. 난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또 믿어요. 근데 자유함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허물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람쥐 같이 도말하였다.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페인트 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색깔이 콘크리트 색깔이었는데 이 색을 칠하거나 뭐를 입혔기 때문에 이런 누런색이 된 거예요. 도말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그 위에 칠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칠하시냐고요? 이건 휘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두께가 30cm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게요,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 찢어야겠죠. 위에서 어떻게 찢어요? 근데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근데 그 휘장이 뭘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휘장을 찢어서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제 막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전에는 이 휘장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이걸 찢으셔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오라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산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죽으시잖아요. 죽으실 때 그 몸이 반으로 찢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반으로 찢어졌어요. 좀 끔찍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찢어졌고 그 밑으로 우리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가 뚝뚝뚝뚝 저한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제가 지나갔는데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이 된 거예요. 다 칠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입니다. 내 아들의 가치와 동등한 사람, 황흥자가 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한테 와. 나를 통해 들어가. 왜? 내가 너를 구속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구속당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구할 구자에다가 지불할 속자예요. 내가 내 생명으로 내 피를 지불하고 너를 샀어.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 지불하고 샀어. 내 피로 지불하고 널 산 거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겠다고 하셨고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넣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 피로 우리를 전부 도말해서 넣어주신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면 우리는 몸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다 도말하셨고 다 칠해버리셨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습니까? 내 믿음이 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여자의 고백을 기다려주시는 온유한 분이에요. 섬세한 분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신음소리를 내더라도 다 들으시는 분이라고요. 다 대답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분께로 돌아가시고 맡기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얼굴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눈동자를 잘 보시면 엄마의 얼굴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네요. 아기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이때라고 합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마시면서 정말 나의 생명의 근원되는 젖을 주는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엄마 눈동자 안에 자기 얼굴이 비쳐 있을 때 아이들은 최고의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습니다라고 이 좋으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